수술하시는 환자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전 모르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또 성령 역사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통하게 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8월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선선한 또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오게 되고 또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자, 이처럼 벌써 8월이 왔다는 것은 여름, 무더웠던 그 여름도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7월과 8월이 되면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생기는 하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림을 보면 이제 딱 떠오르시죠. 바캉스 아니면 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무더운 날씨를 피해서 시원한 강으로,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휴가, 이 바캉스는 왜 떠나는 걸까요? 이 휴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쳤던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그 휴식을 통해서 심신의 충전을 얻고자 우리는 휴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를 통해서 얻은 그 에너지, 그 휴식을 통해서 후반기를 힘차게 시작하고자 우리는 휴가를 떠납니다. 이처럼 휴식은 인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시간 중에 8시간은 자야 사람이 건강하고 오랫도록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잠자는 8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24시간 중에 휴식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의 휴식이 8시간의 잠이라고 하고 또 1년 중에 휴식이 여름 휴가라고 한다면 일주일 중에 휴식은 언제일까요? 일주일 중에 휴식, 바로 주말이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지정하셔서 이날만큼은 너희가 휴식을 취하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면서 우리가 주일을 휴식의 날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주기적으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주일 중에 휴식은 일요일, 주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 기독교인일수록 이 주일날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쉼과 충전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알게 모르게 이 주일에도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다 보니까 그 특정한 사람들은 늘 이 일요일에도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는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마르다와 같이 교회 봉사해야 되고 식당 봉사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일수록 이 주일도 지치는 시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럼 그렇게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 봉사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에도 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잠시 교회를 좀 끊어볼까요? 목사가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신앙생활의 쉼, 영적인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그 영적인 쉼을 얻는 방법을 아주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좀 쉼을 얻고 교회로부터 쉼을 얻고자 한다면 교회를 좀 떠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놀랍게도 오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지친 이 시인이요, 지금 상태가 어떠하냐? 물이 없어 황폐하고 갈급하대요. 지금 내 영혼이 갈망한대요. 지친 거죠. 영락없이 지금 지쳐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결론이 뭐냐? 이와 같이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이는 실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지쳐서 하나님을 떠나야 될 것 같고 교회를 떠나야만 휴식을 얻을 것 같다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품 속으로 돌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 말은 바둑에서부터 비롯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둑은 잘 모릅니다만 이 격언, 이 문장,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바둑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어떤 대전에서 아니면 전투나 싸움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1950년 6월 25일은 무슨 날이죠?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이 6.25 전쟁, 다른 말로 한국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들의 파죽짓의 공격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한반도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거셌든지 단 2달 만에 이 낙동강 이북 지역까지 전체가 다 인민군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인민군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실 전세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때 유엔군이 비로소 참전하게 되었고, 유엔군 사령관으로 왔던 이 메가더 장군이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고 하는 그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동강 이남 지역을 방어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오히려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50년 9월 15일에 감행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이 역사학자들은요,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을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작전이었지만 이 메가더 장군의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고 하는 그 신념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었고, 이로써 성공했고, 그리고 그 전세를 뒤집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침체하고 무기력하고 모든 사람 만나는 게 다 귀찮아지고 처음 뜨거웠던 그 열정이 식어가는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슬럼프라고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쉼, 휴식, 충전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나님께 달려붙는 거예요.
여기저기 수동적으로 피해 다니면서 다른 곳에서 영적인 쉼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다시 달려가고 공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쉼, 영적인 충전을 얻는 길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노동, 봉사, 섬김, 신방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들어서 공격함으로 아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21편은요, 성소 입장 시라고 불리는 시입니다. 말 그대로 성소에 입장하면서 불렀던 노래다라고 붙여진 이름이 바로 성소 입장 시입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지요. 다 맨발로 걸어 다녔거나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낙이나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온이 뭐 한 9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땡볕 여름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땡볕 더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땡볕 더위에 물은 없고 힘들고 지치는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 그 여행길,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지쳐오고 발은 푹푹 빠지고, 그 여행길 가운데 이 시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이게 뭔 사서고생이야. 이 땡볕 더위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불평했을 겁니다. 그 신앙의 여정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너무 멀고 험하고 힘드니까 짜증이 날 만하죠. 말 그대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슬럼프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인이 글로 쓰니까 이렇게 얌전하게 양반처럼 썼지, 사실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있는 그 산을 보면서, 사막을 보면서, 광야를 보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힘들어 죽겠거든. 그러니까 아유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의지적으로 힘들지만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이 시인은 그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나서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바로 마음을 고쳐먹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요 많은 슬럼프가 찾아오죠. 주일날 아침에 딱 눈 떴는데 아우 귀찮아 했던 적 있으시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고 교인들 만나는 것도 다 귀찮고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문득 이런 우스갯소리가 떠오릅니다. 한 어머님이, 늙은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예요. 주일날 아침에 아들이 엄마한테 막 불평합니다.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된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도 교회를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예 알긴 아는데 교회 가면 그 김집사가 그렇게 괴롭히고 또 뭐 일을 자꾸 시키고 뭐 하세요. 내가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면 날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아유 어떡하냐.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걸.
때로는요, 담임 목사님도 교회 가기 싫어요. 아무리 교역자라 그래도요,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하물며 우린 어떻겠습니까?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죠. 자,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붙잡는 것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잡으면 뭐가 좋으냐?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영적 슬럼프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진정한 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나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생각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것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 말조차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신학자 사상가 중에 제임스 이넬 패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1944년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책을 저술했는데, 이 제임스 이넬 패커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청교도 영성을 잘 읽는, 그 청교도 영성을 기반으로 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들만이 아니라 그 속성을 지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 신학자가 한 말이어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말은 곧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이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더욱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영성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신이에요. 피조물이고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슬럼프를 겪을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어려움, 아픔과 상처를 그분이 모두 다 아시고,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완전한 처방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혼자라고 느껴지는 것만큼 서글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2006년 12월 17일에 육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보통 입대할 때는요, 군대 갈 때는 가족, 부모님, 형제, 친구들과 같이 이 배웅을 받아서 군대에 입대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여러 이유에 의해서 혼자 입대를 했습니다. 이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가 바쁘셨던 이유도 있었지만 이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아들이 군대 간다고 교회를 비우는 그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결국 어머니와 단둘이 입영 그 식에 가기로 하고 이 어머니께서 아들의 그 입영길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본인이 자차를 운전해서 저를 데려다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식사를 하고 입영 시간이 오후 2시까지 입영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이제 식사를 하고 뭐 핸드폰 정지하고 뭐 이것저것 이 행정 처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촉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서투른 운전 실력으로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2시까지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모양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평생을 올바르게 살아오신 분이라 그 2시 조금 넘어도 될 텐데 이 2시 넘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 아들한테 뭔가 불이익이 가면 안 될까 생각하셔가지고 이 2시까지 도저히 본인이 운전해서 못 가겠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집 앞 지하철까지만 차로 데려다 주시고 너 이제 혼자 지하철 타고 가라. 그리고 택시 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또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혼자 잘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하철역 도로 한가운데다 차를 놔두고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는 차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저 혼자 지하철 타고 또 택시 타고 그렇게 입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가족들, 많은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입영식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이제 뒤를 돌아서 같이 온 가족들에게 경례를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경례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눈들 곳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없지, 뭐 친구 뭐 없지, 가족 없지.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아무 아줌마한테 그냥 눈을 맞추고 경례를 했는데 하필 이 아줌마가 우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나를 보고 우는 건지 자기 아들 보고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우는 아줌마를 보면서 나도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왈칵 눈물이 쏟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태어나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모르는 아줌마 보고 우는 거는 그때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를 보고 우는 그 아줌마를 보면서 저도 울면서 경례를 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같이 입영하는 그 군대 동기들도 다 울면서 그렇게 경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 여기선 진짜 나 혼자구나. 아마 혼자 입대한 사람은 여기서 나 혼자뿐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 교회의 어려움과 또 나의 영적인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진짜 나 혼자구나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사가 다 짜증나고요. 누군가 하는 위로도 다 가식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라 느껴지고 서럽고 서러울 때에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심지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내 곁에 항상 계신대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 같았지만 언젠간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미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항상 완벽한 분 같아 보였지만 그 부모님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주무시기도 하고 졸기도 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비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치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파고들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지칠 때 우리에게 힘 주실 수 있는 분 되시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다른 곳에서 영적인 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단둘이 하나님 앞에 그분을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5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자, 여기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키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때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5절부터 8절까지 4번 나왔어요. 그런데 4절에도 보면은 지키시리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6절이나 되는 그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매 절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켜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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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줄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이 사탄 마귀는요, 아주 독한 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그 신앙의 여정길에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곁길로 빠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마귀는요, 죄책감, 좌절감, 교만, 이기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장 강력한 우리의 적,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5번이나 힘주어 이야기하시는 게 지켜줄게, 지켜줄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교회 안에서 누가 미워지고 더 이상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고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요, 누가 주는 마음이냐?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순례길 가운데 지금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천국길로 못 가게. 그 슬럼프라고 한 자체가 이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조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지켜줄게. 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에 있어서도 휴식은 필요하고요. 이 순례길, 영적인 순례길에서도 휴식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대한민국 통계를 보니까요, 1년에 과로사로 죽는 사람이 500명에 달한대요. 바꾸어 말하면 쉬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한 해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쉼은요, 곧 생명이에요. 쉬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혹사를 당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낙담해서 교회를 떠나고 실망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잠시 나에게 지어졌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공격적으로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공격적으로 나아가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슬럼프를 즉각적으로 다시 쉼과 충전으로 회복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핸드폰이 방전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되죠. 충전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콘센트를 꽂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무명의 전도자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연히 들려왔던 찬송가 한 잔하게 은혜를 받으셨던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핸드폰이 충전되듯이 충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의 저자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바라기는 이 쉼의 계절, 영적인 쉼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방